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온 힘을 다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없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우상을 없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전체적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사에게도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보니까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안으로는 우상과 싸우고 평생에, 그리고 밖으로는 대적들과 싸우고 쉼이 없는 안팎으로 그 싸움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 그랬습니다. 그 전의 왕이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인데 뒤에 가면은 어떻게 왕이 바뀌었는지 이제 소개가 되지만은 먼저 바하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왕조를 다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아닙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 바하사가 군대를 이끌고 라마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고작 한 4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 예루살렘 코앞이라는 얘기예요. 아비암은 3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의 아버지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40만 군대를 가지고 8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50만 명을 죽였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베델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가 다시 힘이 회복되어서 남진하고 이제 라마까지 코앞에까지 오게 된 것이, 그러니까 그 기세가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다급하죠. 아사가. 그가 어떻게 했는가? 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가 한 행동이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과 왕궁에 있는 모든 예물과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예물을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주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다. 아니, 우리가 어제 살핀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 그토록 온전했던 아사였는데 그럴 수가 있는가? 아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는 큰 믿음을 그때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무려 100만 대군을 구스가 끌고 왔어요. 유다, 베냐민 다 합쳐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14장 11절 보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눈앞에 100만 대군이 와 있습니다. 그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힘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만을 의탁하나이다.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부르짖을 줄 알았던, 기도할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이죠.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무리 100만 대군이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한 분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다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전쟁은 오직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음을 그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요새이시며 하나님만이 산성이심을 그때는 알았습니다. 그때는 알았어요. 제가 그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믿음이 지금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때는 믿었는데 아사의 믿음이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아사가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항상 변화무쌍한 가변적인 언약입니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지금 이 아사가 하는 말에도 모순이 있어요.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약을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예물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 그 요구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당신도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약조를 맺었는데 우리의 예물을 받고 그 약조를 깨뜨려서 그들을 공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베나닷은 바하사하고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조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것이. 돈만 많이 받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조가 아니에요. 아사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 아람 왕과 아사가 지금은 우호적이지만, 지금은 예물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누군가가 있으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서 돌려보낸 아람의 군대가 언제든지 아사를 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걸 꾸짖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꿰뚫었어요. 지금 당장이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평화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사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이기게 하셨을 것이고 아람 왕까지 이기게 하셨을 텐데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아람 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주종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누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퇴각합니다. 지금의 누리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을 때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여지는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이 전쟁,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졌습니까? 아람 왕에게 진 전쟁인 것입니다. 그에게 굴복을 했기 때문에,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람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때는. 근데 도리어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관계가 역전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완전히 패배한 전쟁입니다. 무엇에 대한 패배입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한 전쟁인 것입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퇴각하고 그들이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었죠. 그 재료들이 다 남아있어요.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그랬더니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22절 보니까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서 그렇게 했죠.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건축했다. 불길하죠. 솔로몬이 믿음이 퇴색하였을 때 오로지 보이는 것만 신경을 썼던 그 모습 그대로 아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노년에 믿음이 퇴색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사가 죽었다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성경 기자가 무엇을 여기 집어넣습니까? 23절 마지막 보니까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성경 기자가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늙으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이 말이 들어간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유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역대하 16장을 한번 보시죠. 나중에 16장 10절을 보면은 그 믿음 없었던 아사를 책망했던 하나니 선지자를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아사를 그가 꾸짖죠. 그랬더니 아사 왕이 그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늙음하게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는 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력이 있었지만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자기 가슴을 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역대하 16장 10절 보니까 그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노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문제죠.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발병이 났어요. 그리고 그 발병이 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늙음하게 아사가 41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이게 왕이 된 지 39년째 되는 일이에요. 이제 2년 남았는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2년 남았는데 그동안 잘 싸웠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 사람을 의지할지, 언제 돈을 의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일평생 온전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늙음하게 2년 동안 그렇게 어리석게 행했던 것보다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우상을 없애려고 그 모든 손해 감수하면서 싸움을 감행했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의 헌신을 더 크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토록 평생에 싸웠잖아요. 근데 늙음하게 이렇게 신앙이 퇴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 언제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사가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사는. 이렇게 아침마다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언제 그 은혜가 마음에서 다 말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인데 언제 기도가 막힐지 모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신앙, 오늘의 이 마음을 낮추어서 하는 이 회개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절대 하루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예전에 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풍성했지만 오늘 시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퇴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거나 안일한 마음 갖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사같이 훌륭한 이 사람도 마지막 2년 남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신앙인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우리의 신앙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날이 갈수록 신앙이 퇴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만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았던 어떤 날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마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